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어렸을 때 그렇게 집이 크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에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시계 수리하는 것들을 전문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시계 수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인천으로 오셨어요. 부평. 그리고 저를 가끔 집에 오셔서 저를 그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려를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조그만 집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집이 막 방이 여러 개고 그 기와집에다가 집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진짜 우리 집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래 이제 이거 나중에 너희들 다 데려와서 여기서 살 때가 곧 올 거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정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부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기와집에다가 방도 한 4개나 되고 마루도 넓고 마당도 크고 그 집에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한 번은 지붕 위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개구적됐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를 밟고 지나가다가 뭐가 우지직 덕소리가 나요. 기와장이 깨진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다시는 지붕 위에 올라가지 마라 하고 했던 그런 기와집 지붕이 있던 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많은 일을 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저마다 아픔을 안고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질병과 또 어려움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위에가 뻥 뚫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듣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뜯어지면서 우직하면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 자기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뚫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실 것에 이제 들 것에 실려 예수님께 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찾아온 이유는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하여 먼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급받으려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먼 길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에 왔습니다. 아마 그 과정도 생각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어려운 그가 예수님께 오고 싶지 않았던 것,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급한 일인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말하는 것은 그의 병에 죄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죄의 질병에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온 많은 병의 원인이 대부분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침상이 누인 채로 그 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병의 뿌리가 되었고 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가진 중요한 문제는 병을 낫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심각한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막힌 것을 보시고 먼저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먼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붕에서 내려온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본문 뒤로 가면 그의 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인간들을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사함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권세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이 겪는 병으로부터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그리고 대신
중풍병자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어요.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서 일으키고 살리고자 십자가에 몸소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모든 죄악과 병을 다 짊어지고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달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말하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찔려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우리를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허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나의 죄와 받을 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각종 병에 걸려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짓는 죄의 심각함을 모르고 그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는 것도 모른 채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죄 사함을 얻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죄 사함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반성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 사함은 내가 예수님께 정직히 나와야 해요. 죄인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중풍병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해 준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병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을 살다가 내일에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병에 날마다 결혼 시간을 보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받은 복은 질병의 원인이고 약함의 근본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고치기 전에 영혼을 먼저 만지십니다. 영혼.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병자는 감사하게 예수님께 왔다가 자기 영혼도 육신도 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냈던 이 중풍병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낫기도 기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서 4명의 친구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선포를 하잖아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니,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육체의 그 마비보다 영혼의 마비를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영혼의 마비. 여러분, 잎이 누렇게 변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그 농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약을 치겠지만, 유능한 농부는 뿌리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뿌리. 예수님은 중풍이라고 하는 잎사귀의 증상보다 죄라는 뿌리의 질병을 먼저 보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환경의 마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된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환자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작은 자야라고 부르세요. 작은 자야. 이건 아주 친근한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르는 음성이에요. 어머니가 딸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작은 자. 죄인 취급받던 자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로 시작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하면서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먼저 그 중풍병자를 만져주시고, 중풍병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었어요. 그가 부끄럽게 여겼던 중풍병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절망시켰던 그 중풍병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영혼도 몸도 고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병에서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예수님 찾아가. 어느 누구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도 질병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만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병을 강건하게 고쳐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믿는 우리는 몸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영혼의 건강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육신도 강해지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올 때 네 친구가 함께 자기 친구를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장수를 보내서 아말렉과 싸움을 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이 모세의 팔을 다 붙들고 올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승리를 공동체가 함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들어줬던 겁니다. 중동강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는 바로 현대판 아론과 훌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나의 믿음을 넘어서 우리 기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로 만들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가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앞에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깨끗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그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왜 저자가 왜 용서한다고 하지? 또 해코지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자,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11절 읽어봅니다. 또 시작.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리고 오늘 환자에게 중풍자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속죄받은 사람의 생활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워있는 그 낡아빠진 장을 둘러매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병이 나을 수 없다 생각했던 이 서기관들 앞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세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죄사함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만과 모순에 빠지게 되면 증거를 보고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빈 껍데기 신앙에 이르지 맙시다. 비극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의 뿌리, 죄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도 예수님 원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문이 막혔다면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지붕으로. 기도는 영적인 지붕을 뚫는 출발이에요. 곁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함께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방을 허물고 죄의 사함의 확신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은 뭡니까? 체면입니까? 바쁜 일상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그 지붕을 과감히 뜯어내세요.
예수님의 그 지붕 아래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거주 중에서 침상을 열고 일어나는 기적이 먼저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고요를 지나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고요를 존귀한 주 고요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고요리 내 영을 새롭게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들이 존귀한 주 고요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고요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오늘 여기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지붕을 뜯더라도 중풍병자는 주님 발 앞에 내려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친구의 마음이 된 것보다 먼저 그 영혼의 마음이 죄를 거두신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그 지붕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돼. 남의 지붕을 어떻게 뜯어? 그건 예의관이지. 내 형편은 무슨 기적이 있겠어? 혹시 그런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모든 상식과 체면과 불신이라는 지붕을 뜯어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터져나가는 그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그 친구들의 절박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의 지붕을 뜯어주시옵소서. 환경의 장벽, 불신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만이 내 생각을 고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매고할 동역자 주시고 나 또한 누군가의 침상을 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붕을 뜯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의 육신과 영의 전인적인 치료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모든 내 영혼과 삶의 자리가 이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함께 나를 주여 치유하여 주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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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지금 환경의 지금 장벽 불신의 벽을 뚫고 주님께 내 생명을 보존하는 주여 돌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또한 누군가의 칭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고통하는 이유를 주시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붕을 뚫는 자여 우리가 기도의 지붕을 뚫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여기 언제나 주님을 주옵소서. 내 주님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성을 듣고 주여 삶에서 일어난 영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버나움의 한 작은 집 지붕이 뚫리고 그곳으로 하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절망의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친구들의 무모한 믿음이 사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지붕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과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안 된다, 늦었다, 소용없다는 말하는 이 환경의 지붕을 기도의 손으로 뜯어내게 하시고 그 틈 사이로 쏟아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빛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우리들 함께 침상을 맺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나 혼자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비돼 쓰러져 있는 가족과 이웃의 침상 한 귀퉁이를 기꺼이 어깨에 내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붕을 뜯을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죄사함 확신을 주옵소서. 병이 낫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오늘 낙심한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과 무력감의 침상을 누르고 일어나서 세상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승리의 발걸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붕 위에서 내려온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마비를 풀어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릅니다. 네
지붕에서 내려온 은혜를 믿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님 저희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